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접한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문화와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또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와 당시의 문화의 중첩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 지혜의 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와 또 당시 문화에서의 뉘앙스, 또 세 번째로는 당시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배경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 로고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지혜를 의미하고 로고이스는 말 또는 말들, 담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말 앞에 설득력 있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헬라어로는 페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득시키는, 그럴듯하게 확신을 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적으로 본다면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수사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시 문화에서 이 지혜의 말에 대한 뉘앙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는 말을 잘하는 능력 또는 공개 연설, 그리고 수사학, 설득술과 같은 이런 말로 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느냐, 얼마나 청중들을 압도하느냐, 또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로 말하느냐와 같은 것들이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어,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과학적으로 뭔가를 말하면은 거의 다 설득이 되는, 그러니까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대, 누가 이렇게 말했대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납득이 되는 요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어떠한 광고를 하면 굳이 내가 검증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대신 모든 것을 검증해 줬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다 경험해 봐줬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믿음 하에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세련된 언어로 또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감정을 설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참 했던 드라마 모자무사라든지 혹은 이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멜로는 체질과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문장이 아주 간결하지만 함축적이고 그것이 너무 그 상황과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 그러한 순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지만 너무 알맞아서 와 맞아 저거야 라며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을 보면서 그 작가에 대한 말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자료에서 보면은 고대 수사학에서는 표현의 방식 혹은 목소리, 리듬, 감정 전달, 연기적인 요소, 설득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청중에게 지혜 있는 말의 한 요소들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아리스토텔레스도 단지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어떻게 말을 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 수사학의 일부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의 청중들이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세련되고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이 있는 또 우월감이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또는 카리스마적인 요소가 있는 말이구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말을 잘하면 안 돼라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돼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서술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 이 바울의 말의 문제는 뭐냐? 말의 형식 그 자체보다 말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구, 수사학적인 말을 하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이 결국에 너무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해석된 그 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만을 생각하는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말하게 되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 바울이 말하는 지혜, 또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과 더불어 그 지혜를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유대교 배경, 그 전통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유대교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유대교 전통에서도 말했던 그 지혜의 배경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도 또는 내가 복음이 없이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믿는 말들,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인간의 기교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의 말로, 화려한 말로 믿음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하는 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보다 그 헌신과 절제와 양보보다 인간의 세련됨을 더 앞세우는 말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때로는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도 내가 설득되는 말, 혹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내 기교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보다 보편 타당한 세련된 근거를 내세우게 되는 말들.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잣대로 삼아지고 이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성령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예배가 잘 드려진다거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대하고 있다거나, 내가 그냥 이 여태까지 해왔던 관성대로 경험대로 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앞서 설명한 그 상황에 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식 우월주의, 말의 화려함, 논리에 근거한 공격적인 말들,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 논리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자기 중심성은 교회를 결국 교회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분열과 파벌의 갈등이 있었고 2장부터 3장에는 영적인 미성숙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보다 앞세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4장부터 그 이후에는 교만과 자기자랑, 근친상간, 권징의 문제, 결혼, 이혼, 음식, 자유의 오용, 우상숭배와 같은 수많은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어렵고 죄된 부분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보듯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지만 3장에서 말하듯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지만 여전히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권리, 내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교회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서 온전한 자는 죄가 아예 없는 무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을 추구하는 자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으로 나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영적이고 성령 중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은밀한 가운데 감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된, 창세전부터 미리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거나 우리의 삶의 상황에 갑자기 들어맞게끔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굴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준비된 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추론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조차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내 자기 중심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도 생각해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기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로에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입니다. 기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권의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해 갈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한 존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하는 행동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오고 모든 활동들을 하고 섬기지만 이곳을 벗어나 혹은 이 안에서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팀 켈러라는 미국에 계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했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우상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모든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혹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었을 때 그 선행들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내 권리, 내 판단, 내 감정을 지속적으로 앞세우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들지만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잠옷실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대예배실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에게 뛰어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공예배 시간에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르게 말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2부 대예배 시간에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픈가? 좀 뭐가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데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지우가 이제 5살이 돼서 요즘에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매번 말해도 계속해서 대꾸하고 대들고 어쩔 때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잠옷실에 스피커를 좀 꺼야 될 텐데.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주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이유, 이혼을 하는 이유, 음식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들은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12,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일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을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그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상황, 내 앞길, 내 취업, 내 진로, 내가 관계를 맺고 이 대인관계의 문제들, 영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부터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행동의 결과는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조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철학가들의 지혜,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재료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려 한다면 오히려 성령의 일이 14절의 말씀처럼 어리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석하지 우리가 성령의 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로 이 교회를 본다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리석게 보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로 나를 본다면 계속되는 좌절과 죄책감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보게 된다면 15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판단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존재라는 확신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조건 성령을 통해 나와 공동체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때 그 실력은 진짜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의 그 훈련했던 진가는 운동 경기에서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좋은 사람,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신앙의 실력은 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어떤 화려한 수사적인 말들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연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청년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선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짓누르려는 세상에 나가면 그 훈련은 더더욱이 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되냐? 세상에 편승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닮지 못해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려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려면 부지런히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해야 하고 부지런히 이 청년의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준들을 갖게 되고 이 관점들을 갖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겸 수련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6월 25, 26, 27일 날 이제 수련회를 평택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이제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5번, 6번 정도의 수련회 장소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섭외하려는 강사분들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뭐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대학생 때부터 지금 교역자를 하는 이 오늘날까지 중에 이런 수련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고 틀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세상의 지혜,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되게 신앙적인 말이지만 또 그럴듯하지 않나요?
야, 그 정도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바뀌었으면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리시나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이번 수련회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왜 그랬냐면 제가 섭외하려고 했던 장소, 강사, 또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 성공적일 거야. 이 사람이 초청돼서 오면 정말 유익한 수련회가 될 거야. 적어도 홈런은 3루타는 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다 우선되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련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자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분명히 은혜 있겠구나. 이번 수련회 때 분명히 청년들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알게 되겠구나. 저는 자꾸 사람이 주는 걸 주려고 했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 인기 있는 스타 강사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온다면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흐릿함에서 명확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은 뭔지, 또 기도의 응답, yes, no, wait, 응답해 주시고 거절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각각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을 거쳐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또 배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가 기도죠? 수련회 와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죠. 수련회 와야 돼요. 흐릿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균형 잡히다는 건 뭐예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길 원한다면, 또 그 명확하게 신앙을 알아가길 원한다면 수련회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사실 반주를 결론 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미리부터 나와서 되게 감동적인 수련회 광고가 되어버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 아무리 지혜로운 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말과 그 스펙들과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마름, 궁극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포장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이 영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로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우리 영혼에 있는 그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을 알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나도 알고 싶다.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좀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는 그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속에서 성령님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저에게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영적이고 거룩한 갈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좌절될 때, 낭망될 때, 큰 시험에 닥쳤을 때 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의 지혜가 그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오늘과 내 인생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상의 지혜가 기준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럴듯한 말들 설득력 있는 말들 그 세상의 지혜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감추어진 영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걷지 못하였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석되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이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성장하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성향상 봉사하는 것이 너무 쉽고 또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잘 인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화평하게 만드는 또 그러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잘하는 것처럼 어떠한 부분은 참 어린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욱하게 될 때가 있고, 한 사람의 눈빛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잘 섬기지 못하게 되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고 성장되어서 아버지, 내가 고루 성장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더 자라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와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또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추어진 비밀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하시는 것들, 오로지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성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 거룩한 사명이니, 거룩한 소명이니,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사랑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 복음이 주는 진정한 은혜, 복음이 주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